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듣게 하시고 죽어가는 저희들의 심령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하나 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이게 처음엔 쑥스럽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입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계속 여러 번 나오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씀을 또 하고 한 말씀을 또 하고 반복해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보면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을 가만히 보면 걱정이 참 많지요? 예, 보면은 하루도 걱정과 근심 없이 지나는 그런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걱정거리가 생기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하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걱정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걱정하게 됩니다. 비즈니스가 걱정입니다. 손님이 안 와서 걱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걱정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만, 아이들 교육, 또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걱정입니다. 건강이 걱정입니다. 이렇게 매일 걱정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또 걱정하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 두 가지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는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아서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그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그런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작아서라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 하나님께서 다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뒤에 뭐라고 붙이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이렇게 쓸데없는 일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하는 걱정들, 진짜 중요한 것은 걱정을 안 하고 별로 쓸데없는 것,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것을 달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전혀 다른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장로님과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질문을 했더니 장로님께서 그것은 정말 단
단 24시간만 걱정과 염려 없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도 걱정과 염려가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그 세탁소를 3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 아이들도 잘 자랐고 가정도 뭐 화목하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그렇게 사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예, 어느 집안이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고 어느 사람이나 누구나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있습니다. 이 장로님한테 걱정이 있었어요. 이 비즈니스 세계를 하는데 이 세계가 정말 걱정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속을 썩였대요. 그러니까 뭐 툭 하면 연락 없이 안 나오고 또 서로 싸우고 그래서 삐지고 가게가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한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쪽을 잘 이제 해결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 세 군데에서 막 돌아가면서 그런 일을 계속 걱정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만 걱정이 아니었죠. 집값이 계속 떨어지죠. 또 아이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면 이제 그 등록금 그거 내야죠. 모기지 내야죠. 또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 건강이 걱정이죠. 걱정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잠잘 때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이렇게 잔 상태로 하늘나라로 또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 딱 감고 내일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늘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 하루는 이게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그 아내분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한번 가서 그 검진을 받으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1년, 길어야 1년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 걱정거리들이 더 이상 걱정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는 생각조차 나지 않았대요. 그냥 오직 한 가지,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생명의 문제죠. 예, 사는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 생명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며 이것을 놓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갈급하게 애쓰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문제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그냥 한 번 죽고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영생이 있음을 또한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한 책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들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공부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사는 영혼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일을 소홀히 하면 교회로서의 본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뉴욕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전하는 그런 일을 바로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사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것, 알려주는 것, 끌고 들어오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한다면 그건 목사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바로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잘못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이거 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생을 얻으려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부자 관리자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젊었고 또한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와서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작정하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 말씀이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참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 모르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세상에 와서 한번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인 줄 알고 이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한번 살다 죽으면 끝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재산이 많아도 그 사람의 최종 종착지 목적은 결국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있는 유한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보지 못한 거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많습니다. 성경이 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것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답답해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지. 뭐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그런 것이 없지.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답답해 하십니다. 다 가르쳐 줬는데 왜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지. 이 사람은 참 다행스러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은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제대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토리를 보면 그 결말은 해피엔딩이 되어야 합니다. 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제대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결말은 그분을 만났으니까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말이 어떻죠?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22절을 보면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예.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만 유독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사람은 일단 영생을 얻기 위한 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한 질문 안에 그 잘못된 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무슨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행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영생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에서부터 뭐 어른까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걸 제가 봤어요. 예. 믿어요, 그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십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느 계명이 오니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계명이죠? 무슨 계명이죠? 예, 10계명. 10계명 중에서 뒤에 부분, 그죠? 인간 이웃사랑에 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분명히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예, 은혜로,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키거나 계명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지금 달라요. 제가 처음에 한 말과 예수님께서 여기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달라요. 예수님은 왜 여기서 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모순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명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계명의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이 바로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들이 있습니다. 10계명이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이 어떤 계명이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알려준 계명입니다. 많은 계명들 가운데 덧붙여가지고 이것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많은 계명들 중에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야 할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이것조차 우리는 지키기가 어려워요. 앞에 부분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
뒤에 부분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어느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은 세상에서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사람들이 양심이 있거나 도덕적인 사람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 부분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은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지키기가 쉬운 뒷부분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열거를 하셨어요. 아직 더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 사랑은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이 계명들을 지켜라. 그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대답을 하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무언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맡은 기관에서 정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열심히 사는데 뭔가 공허해요. 뭔가 허전해요. 이게 신앙생활의 다인가? 이게 다는 아닐 텐데 뭔가 더 있어야 더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 주인공처럼 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아직도 뭔가가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10계명 중에 첫 부분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세요. 그것을 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제 완전하고자 할진대,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뭔가 완전하지가 못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온전하고자 할진대, 완전하고자 할진대 지금까지 쫓고 살았던 재물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요약하면 줄이면 바로 이것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위에 두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 바로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의 요약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볼 때 재산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다. 그것을 버려라. 그리고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도 알았고 그것을 해결할 분도 제대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재산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가 판가름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 것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남들처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백, 좋은 구두, 그런 것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영생을 더 원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한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정말 힘들게 살아도 저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참 이 사람의 이야기를 놓고 결국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영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인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는 참 좋아요. 기쁘고 행복해요. 사실 그렇게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목사님들도 계속 잘했다 칭찬을 해줘요. 잘하고 있다. 네.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문제가 부딪혀요. 결단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그 결단의 시기가 와요. 그러면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것을 못 넘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누가 조금만 뭐라고 그래도 흔들려요. 넘어져요. 이것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번 흔들리고 매번 넘어지고 참 지겨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매번 흔들리고 매번 넘어지고 그러면 그 신앙은. 근데 여러분, 이것을 넘어서야 내 우선순위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때부터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근심하고 고민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거기서 항상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 맡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것이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거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세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거 내가 원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주인 마음대로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그런 갈등 앞에서, 그런 결단 앞에서 근심하며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설교의 이제 처음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생을 얻으려면 저희들 무슨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저희의 인생을 맡김으로 주님께 모든 것 우선순위를 둠으로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